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서라, 섬기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성도로서도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해 감사로 기도하면 꼭 기억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뭐가 기억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마련인데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내하는 너희들의 인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영성의 3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영성의 세 기둥,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하게 데살로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세 가지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뭐로 증언했다고 했죠?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인내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바울이 이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해서 이제 믿음을 갖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들에게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겼대요? 그들 앞에 많은 환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형통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박해와 고통과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형통과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려움과 압박과 힘든 일이 생긴다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죠. 그리고 이게 진리가 아닌가? 이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배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기쁨을 받는 나의 상황 가운데는 뭐가 펼쳐지고 있어요? 환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니까 울고 애통하고 흔들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역으로 무엇으로 받아들였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이제 후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았다? 그 사도와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따라간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는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본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 대한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너희에게로부터.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디까지 들렸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렸다. 여기서 들리다라는 원어를 보면 메아리쳐 울리다라는 게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작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는 거예요? 메아리가 되어서 넓은 곳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로 퍼졌습니다. 어떤 교회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메아리쳐 울렸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만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모든 곳으로, 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철저하다, 아주 뜨겁다라는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메아리쳐 울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는, 주의 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강점이 있었기에 그런 큰 소문이 났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우리 교회는, 음성중앙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요즘은 안 물어보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이런데 슈퍼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좀 이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음성중앙교회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아, 알죠. 어떤 교회인가요? 그러면, 아, 그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이렇게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많은 소문은 듣지 못했고, 요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문은 누가 내야 합니까? 예. 아무튼 내년 정도에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해봐야겠습니까? 혹시 음성중앙교회 들어보셨냐, 이렇게. 자,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 우리가 어떤 소문을 내야 하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을 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제 이 소문 들은 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너희가 있죠, 중간에. 너희가 어떻게, 그죠? 여기 너희가는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번째, 노란 것이 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첫 번째 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를 버렸대요?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돌아서라, 섬기라, 기다리라인데 첫 번째 돌아서랍니다. 그러니까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뭐에게로? 우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예, 요즘은 그 개종을 하는 게, 그죠? 다른 종교를 갖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개종을 한다고 해서 뭐 매장된다든가, 개종을 한다고 해서 소외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죠. 당신의 취향이니까 당신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선택의 자유가 지금은 주어집니다. 그래도 종교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대에는 이 종교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을 믿다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움직이는 단순한 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방식의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제사 의례를 통해서 공동체가 통합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조정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도 동네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에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큰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동네 이장님이랑 훈장님 비슷한 분이 이렇게 해서 이 제사를 드리면, 저는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이게 뭐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 옆을 지나갔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이 동네가 건강하게 하고 화가 없게 해달라고 함께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제사하고 함께 그 끝난 다음에 술도 마시고 또 뭐 이렇게 잔치도 벌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의 그냥 제사 의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때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제사에 안 온다. 그거는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를? 동네 공동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야, 네가 여기 안 와? 우리 동네 함께하니 너는 그냥 다른 동네 사람이야? 네가 기독교인이라도 여기 참석해야지. 이런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제2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원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너는 공동체를 거절하니까 너는 우리에게서 이제 소속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거절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는 더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라 제사 의례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이 그 공동체에 소속해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살려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살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한테 같이 뭐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에서 너는 뭔데 우리와 제사하지 않아? 너는 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이제 버림받게 되고 소외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한다라는 건, 종교를 당시에 바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수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과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집에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은 덜하지만 그랬던 시대였는데 이곳은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을 감수했습니다. 과감하게 뭐를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냥 난 이제 안 믿을게.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2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소외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박해를 받는데도 나는 대놓고 나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제2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였고 단순하게 종교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그 공동체의 제2에 참여하지 않고 누구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비판과 질시, 소외와 나아가 많은 박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고 그 박해에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의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들의 뜨거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가 난 거예요?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우리가 개종을 하기 아주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외시킨다든가 너는 이제 우리의 모임에 나오지 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는 명목상으로 종교를 개종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정한 회심을 이루고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따라 살겠다,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고 한번 결정하고 그 삶을 걸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수많은 고통과 소외와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상숭배는 뭡니까? 지금의 옛날만 그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듯이 지금의 우상숭배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들은 뭐냐면 성공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재정을 갖는 것, 내가 윤택한 삶을 사는 것, 내가 많은 여가 활동을 하는 것, 뭐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덜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디 여행 가고 뭐 먹은 거, 자기들이 러닝하는 거, 자기가 어떤 스포츠를 하는 거, 어떠한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뭐에 올리냐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의 자기를 드러내는 SNS에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것은 쫙 빠지고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뭐로 살겠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붙들고 살겠어 하면서 자기 SNS에 막 말씀 올리고 목사님 설교한 거 갖다가 딱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이 같이 있는 공동체에 그런 거 조금씩 올리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우리 그런 거 올리지 마, 그건 너만 잘 믿어 라고 하고, 또 그런 공동체에서 자꾸 누구 얘기하면 예수 믿는 얘기, 야 여기가 교회냐, 그 얘기는 어디 가서 해, 교회 가서 해, 계속 그 얘기하려면 여기 뭐 하지 마,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성공,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세속적으로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성경은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경의 가치를 얘기하면 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동일하게 그러한 거부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이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봐야겠죠, 그죠? 나는 우상으로부터 명확하게 돌아서서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소문이, 여러분의 가정, 그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소문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두 번째 소문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뭐 했대요? 열심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런 우상숭배의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누구만을 예배하기 시작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참되게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이 생기고 보니까 우상과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랑 비슷하니까 다릅니까? 아주 다릅니다. 그냥 종교는 다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헌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혀 다릅니다. 뭐를 듣고 보면 참된 능력과 성령과 참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타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 제우스라든가 이런 그리스 로마 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이 강력한 존재라고 믿고 따랐는데, 뭐를 듣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우상들은 죽은 것이었지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참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상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문제는 저 우상에게 가고 저 문제는 저 우상에게 가고, 정말 데살로니가에 수많은 신전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몇 분이에요?
단 한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랑 똑같이 생기고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이런 뭐 제우스라든가 신상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가서 신상을 만지고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으신 분, 만질 수도 없는 분, 그런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죠. 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거기서 경외감을 느껴도 그래봤자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뭐는? 우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를 섬길 일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이 무서워서 저 우상이, 저 신이 나를 진노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신을 달래려고, 또는 기복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발견하니까 이제 나를 위한 제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누가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받기 합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서 복 받고 은혜 누리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게 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일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에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어디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소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 중앙교회도 이와 같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소문은 뭐냐면, 여기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재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동일한 만큼 중요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샬롬이라고도 인사했지만,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빨리 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디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세계들을 소망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의 세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다른 말로는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는 거죠.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가 완전히 종말되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의 종말만을 생각해요? 개인의 종말만. 이제 내가 뭐 할 날? 죽는 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온전하게 이 삶을 살다가 내가 죽게 되면 어디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소망하면서 이제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원래 진짜는 뭐예요? 역사의 종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냥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종말이지만 역사의 종말은 누가 오기를 고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도록 내가 선교하고 내가 오늘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와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날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나아갔던 겁니다. 뭐가 와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환란이 오죠. 그죠? 환란이 오면 꺾일 것 같은데 뭐의 신앙이 있으니까? 재림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 환란을 뛰어넘는 겁니다. 좌절, 절망, 고통, 박해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며칠 전에 제 집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하나가, 그죠? 딸이 예원이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지. 그러면 끝나나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가면 늘 찬양하고 늘 기쁘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대답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에게 뭐가 기쁨이 되면 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은 뭔가를 뛰어넘고 뭔가를 성취하고 어려움을 뛰어넘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어떻대요? 매일 행복하고 매일 좋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좋은 거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 동남교회라고 부여에 있는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거기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자기가 젊은 날에 원래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는데 이제 그 뒷산에서 집 뒷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에 딱 가신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너무 좋아서 여기 가고 막 하나님 뵙고 예수님 뵙고 막 성경 인물들 막 보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만 뭐해라, 내려가라, 돌아가라. 그죠? 거의 이런 식이죠. 그랬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청년 목사님이
제발 보내지 마세요.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영원히 여기 있고 싶어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려가서 할 일이 있노라 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서 이제 부여 동남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500명, 거의 600명 가량까지 부흥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분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돌아가시면 어디 간다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너무너무 좋다고. 누가 가봤다고? 내가 가봤다고. 오기 싫었다고. 그 정도로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라. 나는 뭐가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으면 어디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젊을 때는, 젊은 목회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뭐 하고 싶었을까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막 금식도 하면서 저도 목사님 가보신 하나님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제가 가봤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보여주고 누군가는 보여주지 않아도 뭐를 갈망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드린 거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알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빨리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시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겠죠. 어디 성도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이 생긴 지 1년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그리스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애썼더니 이들이 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고 이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야, 우리도 어디 성도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소문이 납니다.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소문이 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소문이 냈냐면 부흥하는 교회. 잘 되더라. 그래서 그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들였다, 무슨 시스템을 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그랬더니 부흥하더라.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소문이 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제가 최근 들었던 가장 그 소문난 교회는 중국의 교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 주석이 된 이후로 기독교를 전방위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떼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은 중국인이라면 18세 이하 이런 청소년들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절대 종교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에 한 목사님이 기고를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죠. 이 미국 목사님이 호난성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중국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신학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삼자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 맹세하고 복음도 굉장히 왜곡되기 때문에 이제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22명이 모였는데 그 지도자 중에는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미국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왔냐면 13시간. 멀게는 13시간, 가깝게는 2시간, 3시간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성경 공부하려면 공안들이 들이닥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검은 커튼을 다 칩니다. 그래서 몰래 하다가 누구 떴다 하면 막 도망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죠. 그렇게 그래서 딱 모아가지고 성경을 할 때는 강의를 5시간, 6시간씩 합니다. 앉아서. 그냥 강의하는 사람도 5시간, 6시간 강의하고 듣는 사람도 5시간, 6시간 강의를 듣는 겁니다.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강의를 몇 시간 듣고 이제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중국 그 지도자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목사님,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국 교회도 무슨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그죠? 믿음의 신앙의 자유가 있게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이고 왜 그러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교회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13시간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절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에어컨이 돌고 있고 온풍기가 돌고 있더라도 말씀이 1시간이 지나면 저마다 어려워서 꿈틀꿈틀 거립니다. 중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닮을 게 아니라 미국 교회가 어디를 닮아야 한다? 중국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풍성함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뭐로 올 수도 있어요? 화와 독으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내야 하나? 막 사람이 많아졌다, 뭐가 뭐했다.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건강한 교회는 뭐하기 마련이에요?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무엇으로부터? 우상에게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만이 아니라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깨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음성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또 다른 교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춘하 권사님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와 같이 건강하게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문이 나고 본받는 교회, 부흥이 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그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